우리 예배드리니 여러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인생을 끌려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아멘. 자, 여성이 5분 이상씩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신다는 거 기대가 안 되십니까? 베살로게전서 5장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자신의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라는 말은 무슨 일이든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죄 빼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편이란 말은 북한의 김정은 편도 됩니다. 하나님. 저 가처 아닙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편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내 편을 만나는 내 편. 말씀 읽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주장하는 참고하여라. 하늘 밑에서 저까지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오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와 평화와 크기를 이루는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하시니라. 그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그물을 내게 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시므로 그 음성을 하시고 그 번호로 신이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열조를 내가 펴서 찾아내고 너를 그의 가문으로 인하여 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니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상하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조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교회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사백서는 뭘 오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었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끌었다, 끌어가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는 그게 아니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주의는요 끄는 것이고요, 참신앙은 이끄십니다. 자, 오늘 신명기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신명기 배워 참 복습해보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겠죠? 보상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은 보상 심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으니까 주시겠지. 또 우리는 뭘 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얻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것은 보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잘나쳐 해야 돼, 안 해야 돼? 오늘 두 번째,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요,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입국을 거절하죠. 그 결과로 40년 동안 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긴박감이다, 긴박감.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이 긴박감이 잔잔히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드림 속에 이 긴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시, 12시 반에 결혼식장 있는데 오늘 왜 저렇게 빨리 늦게까지 하시냐는 30분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긴박감. 오늘 늦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긴장하고 계시나요? 다시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약속을 배반하거나 그의 명령을 외면하며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 말자.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고 들어간 곳에서는 더더욱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신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입니다. 겁을 주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겁을 주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애정을 어린 사랑으로 우리에게 타이르고 계시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뭐라 했죠? 말 안 부르는 아이를 한쪽에 데려가서 잘 타이르는 것을 뭐라 했죠? 개유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 정보, 이해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사실에 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뭘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답 좀 해봅시다.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 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나 들어주시고, 아파트 옮겨오고 싶을 때 기도하면 아파트 평수나 넓혀주시고, 자당 종료한테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시고, 그 정도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놓치면 안식을 범하고, 목사님 저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았는데 왜 안식을 범했다고 그러세요? 그걸 놓치면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침대에 두는 잠자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면 어떻게 복을 받고 그를 외면하면 어떻게 벌을 받는다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주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단어가 집, 떠난 자, 떠난 자, 못 떠난 자. 안 떠난 자 아닙니다. 못 떠난 자입니다. 떠난 자와 못 떠난 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정도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탕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달공대를 빠사부르게 해서 기다릴 겁니다. 아마 경찰에 가출 신고했을 거예요. 못된 놈이다.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놓치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전체가,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37 시작.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심으로 그곳은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베풀어 싸우시며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내게 땅으로 인도하여 이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니 오늘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37절에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 확 다 들어옵니까? 어느 분이 친이라고 그랬어요? 돈 있으면 빵 사 먹어요. 우리 김혜옥 지사님은 전대까지 잘 될 것입니다. 친이. 눈이 확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거 다 갖다 버려버리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친히. 박근혜 대통령이 친히 오셔서 황기인 장관님 사업장을 가고 싶대. 대단하지 않나요? 저희 동생이 노사모에 있을 때요, 장례식 치를 때 청와대 노무현이는 안 하고 노무현이 비서실에서 오셨단 말이야. 난 노무현이 온 줄 알았어. 지도 가려고 안 한가 봐요. 친히.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주님이 친히 일하심을, 주님은 우리를 역사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친히 하세요. 아멘. 누굴 통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또 들어온 게 친이라는 말. 38절.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그들 한 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한 일 있나요?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새벽 4시까지 공부했는데요. 새벽 4시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
제가 영업을 잘해서 보너스로 1000만 원 받았는데 다리에 건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되게 공부 잘하신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기회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하면 생각을 딱 막아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37절과) (38절에서) 키포인트 세 가지 친히 들여서 주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경계, 교훈 등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모가 그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뛰어가지 마라, 천천히 걸어가라.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요? 잔소리를.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를 들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가 잔소리를 들립니다.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그것들이 어떤 기적이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어떤 큰 사건이었는가 하는 사건 자체의 초월성과 장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과 그분과의 가지는 관계성이 어떤 것을 보지 않고 그가 어떤 큰 일을 해냈는가, 그가 얼마나 학위를 쌓았는가, 그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건 2차적인 것.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오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선거해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은 본 적이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저들의 목전에서, 저들의 눈앞에서 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는 눈을 뺏깁니다. 바로 기도한다. 나도. 그게 요한계시록에 뭐다고요? 그게 2017년도까지 베리치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린 이미 영양제 다 맞았어요. 그거 빼내야 돼요. 또 나도 밖에 있는 666은요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그 내 안에 666 주님이 처리 안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2절,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것은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자식들이 말 안 되면 이렇게 하죠. 부모들이 속상하면.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나한테 대통령이 되라고 했니? 떡을 달라 하니? 내가 왜 하기 싫은 잔소리를 날마다 해야 되겠니? 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예전에 자식이었고 지금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애정, 주고주고 또 주는 사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 애정을 하나님의 애끄는 마음을 오늘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결단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위해 헌신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해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의 모든 명령들, 이렇게 하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든가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부모님 된 부모된 심정으로 와서 하시는 말씀이지 간섭하거나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하는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은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면 무섭대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 가서 막 타이르고 막 말할 때 무섭습니까? 그냥 마음이 편합니까? 옛날에 저희들 잘 때는 부모님이 이름만 불러도 무서웠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다니는 제가 불러도 전혀 안 무서워하더라. 아빠 왜 그래? 나 시간 없어. 이따가 해. 그래요. 우리 한명숙 자매님도 그러죠? 아빠가 부르면. 그런 많이 들어봐야 돼요, 성경을요. 겁에 잔뜩 찔려서 성경을 본다? 그건 잘못된 거. 지금 하나님께서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공갈, 협박, 위협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35절 보겠습니다. 조사님 35절. 본질은 몰랐다면 죽는 거야. 은혜는 제가 막 했다가 저버리고요. 어제 많이 피곤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니,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한지 아니? 이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 딱 두 가지예요. 성경 목적 두 가지.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알려주고. 그거 딱 알잖아요. 그럼 백마탄 왕자가 딱 옆에 생겨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것을 나타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나타나는 거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자체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이죠. 위험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면 안 됩니다. 빠져 죽습니다. 홍해를 건너려고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나야만 합니다.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쩌다 우리 만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만난 사이입니까? 안 만나면 안 될 만남이었습니까? 애절한 마음이 안 나타나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냈으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근데 그들이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거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러면 꼭 못난 놈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잘한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닌데? 그럴 때는 가서 뒤통수 하나 때려버려야 됩니다. 뒤통수. 여러분 공부하라는 것은요 돈을 벌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라는 것은 훌륭해지라는 거잖아요. 훌륭해지라는 것. 그래 여러분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이 훌륭해지는 건 아닙니다. 거봐요 목사님 공부 잘 못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는 훌륭해지는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이고 효율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효율성이 가장 높아요. 저 29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노가대에서 열심히 취직해서 돈을 벌 것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니까 공부할 것인가? 서너 달 고민했어요. 자, 공부하자 했어요. 걔구나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가요 훌륭해지는 보편적이고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 공부하세요. 자, 알거든요. 공부 안 하시면 누군지. 여러분 공부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서도 훌륭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손꼽아. 딱 두 사람만 될게요. 처칠은요 처칠이 어떻게 된 사람이 처칠은 낙제를 했습니다. 처칠은 학교를.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왜?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그러나 효율성이 좀 또래기도 한두 사람이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처칠과 에디슨처럼 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매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손으로 꼽습니다. 모두가 다 처칠과 에디슨처럼 그렇게 해서 잘 됐다면 다른 학교에 안 보내겠죠. 저도 내 딸, 두 딸 학교 안 보내. 학교 안 가도 훌륭해지는데? 방통대 4년, 4학년 졸업 안 해도 훌륭해지는데 굳이 이미자 권사님 방통대 다니실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낙제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사람들 중에는 둘밖에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이 열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보편적인 길, 그리로 가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길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공부만 잘하면 다 잘해주겠다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 우리가 못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가면 복을 받고 저리로 가면 벌 받는다,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서의 문제는 애절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다가요, 금방 안 되면 뭐라는지 아세요? 역시 아니구만. 어떤 분이 보증고 오셨어요. 사회 한번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딱 안 들으니까 딱 3초 딱 나가면서 역시 아니구만. 봐봐요. 저도 속으로 역시 아니구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아 역시 아니구만. 그러지 않았나요? 역시 아니구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못난 것입니다. 아니구만 나가. 못난 게 못난.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이제부터 못난 일은 되지 맙시다. 시작.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 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아세요? 이 애미 얼굴을 봐서라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애미 얼굴 좀 봐서라도 공부 좀 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요? 우리 한혜희 자매님 시집가서 딸이 속을 안 썩히는 딸을 낳고 싶으면 지금 부모한테 잘. 우리 아이들이 저를 좀 속속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을 좀 속속였거든요. 저는 속상하다 집은 안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집 안 뛰쳐나가더라고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요 잘 되는 비결. 부모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잘해야 돼. 그게 진리예요. 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너 공부하는 거 보고 하면 나 죽자. 왜 공부하라고 하죠? 왜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죠? 훌륭히 치라고. 왜? 그 방법이 가장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아까 공부 잘 못해도 훌륭히 의사 딱 몇 명 있었다고요? 2명 있어. 여러분 이미 그렸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 공부로 가야 돼. 오늘 성경의 교훈을 보면, 오늘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마치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금수저를 듣게 하시며 땅에서 큰 풀을 내리시고 너로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느니라. 여기 또 귀한 거 두 개 있죠. 듣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는 어떤 의무를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기도, 전도, 헌금, 성경 공부가 아니, 듣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듣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성경 보고 그래야 돼.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다 자기 스타일로 하는. 안 한다면 낫습니다. 큰아들이 집을 떠난 둘째보다 못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나오게 하고 음성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기르지 않으니까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항복시키고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잡아 주겠는데 못하고 뭐 있어.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통 벗으면 못할 짓 없죠? 우통 벗으면 바지 벗으면 못하고 더더욱 없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하셨네요. 이사야서 20장 2절 3절에 이사야 모두 홀라당 벗어버려요. 하나님 우리한테 눈이 멀으셨나봐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외로우신가 하나님이? 너무 홀로 너무 오래 떨어져 계셔서 외로우신가? 여러분들 맹모 삼천지교가 뭔지 알죠?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위해서만 시사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어요. 맹자 어머니 째려 가봐요. 맹자 어머니 몇 번만 이사 갔어요? 3번. 하나님은 무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것입니다. 오늘 32절 보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라 그래. 너 한번 생각해봐라. 역사를 상고할 것 없이 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매일 이미 붙잡은 것을 잊고 내가 욕심내는 내 일을 붙잡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게 간섭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족속들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이미 붙잡고 있는데 내 욕심으로 붙잡을 것 때문에 이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좀 속이 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붙잡고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욕심내는 내 일을 붙잡느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눈 감으세요. 1분 시간 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간 날을 한번 회고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큰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극적으로 간섭하셨고 위기에서 구하셨고 그때 여러분의 발버둥 치고 망하는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막으셨는가 돌이켜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미 일어났고 결과된 일이므로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눈 뜨세요. 많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크나큰 사건이 5번 있었어요. 지금 와서 이미 일어났고 결과된 일이므로요, 우리 쉬워 보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결혼하신 부부도 계시죠? 그때는 과연 결혼이 성사될까? 만만치 않았을걸요. 지금은 서로가 아내가 남편이 안 남편이 아니라 서로 쉬워 보이죠. 회개하자. 지금은 쉬워 보이죠. 이사벨에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쉬워 보였죠. 그들이 쉽네? 그들이 쉬웠어요? 우리 쉽게 잊어버려.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별짓을 다 하죠.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꼭 응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은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우리 일 터지면 밥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삶 속에 들어가 삽니다. 또 이렇게 합니다. 낭떠러지 갑니다. 낭떠러지. 손하고 붙잡고 응답 안 하시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 많이 할까요? 한국의 목사님. 그 하나님이요, 가서 이렇게 떨어지 마 절대 못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동편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서편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의 운세입니까? 하나님,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도저히 감이 안 잡아요. 내일 미팅 나가지 말아야지. 감이 안 오니까요. 하나님, 제가 성경 말에서 딱 열을 테니까 그에 맞는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며칠이죠? 11월 8일. 11월 8일 요한계시록 11장 8장. 금요일에 사입 받으러 오신 분들이 오늘의 운세 보듯이 오신 분들 계세요. 오자마자 앉자마자 기분 나빠갖고 목사님 우리 딸 언제 풀릴 것 같아요. 아침밤에 넘어오려고 그래요. 어제 꾹 참았어요.
히트로 퍼블라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천한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제일 귀하게 여겨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나에게 사랑을 퍼붓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랑을 퍼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 안 하시던가요? 예? 하나님 이러면 기도 응답 안 하시던가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중병자가 짐을 두고 내려옵니다. 그들은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답은 뭐죠? 그들이 원하는 답은 뭐죠? 고침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죄상 받았는지라 그러니까 왜 응답 안 하세요? 그럽니다. 응답 안 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밤인마들을 수고해서 베드로가 밤인마들을 거기 못 잡았어.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연안부두 가서 저기 삼치 2마리 사다가 그걸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던져봐라. 하나님 응답 안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다시 내려라. 죄의 상을 받아내라.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답만 듣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 주님! 네 명의 친구들이 들어야 될 말은 뭘까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들어야 할 말은 뭘까요? 다시 내려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에서 제일 크게 다루는 문제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다른 말을 말은 666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목적과 내용은 내가 정하고 그 신에게는 내 욕심을 이루는 방법만 내가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목적과 내용은 내가 걸고 성취할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죠.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에 특세 4주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건축원금도 잘하게 해주시고 목적과 내용은 지가 납니다. 방법은 주님께서.
건축을 낼 테니까 돈 달라 이거예요. 돈 달라. 우리 둘째가요. 뭐라냐면은 그래서 제가 다은 아빠 생일인데 뭐 할 거야? 글쎄 고민이 되네. 그때만요 한 2시간 있다가야 아빠 용돈 좀 달래요. 아침에 줬잖아 2만원. 아 또 필요하대요. 용도가 뭔데? 아빠 생일 선물. 복잡한 내용은 진행하고 방법은 나한테 하래?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상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과 내용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헌금 내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면 이건 다 쉬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요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성경문을 누가 좀 닫아버려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은 지성 선대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 비우니까 지성 선대 교회 못하게 하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다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 못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거룩은 자체로 복입니다. 거룩은. 여러분들 멋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멋진 옷을 입어요. 여러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거 버리죠 그게. 우리 한경 장로님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해야 되는데 턱시도 하고 연주복을 입었어요. 버리죠 그게.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거룩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거룩하면 뭘 해주겠다?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 거룩 자체가 복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운동복을 입고 파티에 참석할 때 파티복을 입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깨끗한 것이 복입니다. 더러운 것은 그것 자체로 버립니다. 제가 옷을 지저분하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옷을 입었다 합시다. 이 자체가 벌이에요. 거룩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무지한 것은 그것 자체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누구 잣대를 하는 거예요? 자식 훈육에 제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라. 뭐든 다 사줄게. 그러면 처음에는
조건으로 공부합니다. 열심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그 자체가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다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복을 다 받은 자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덜 받은 자로 여기십니까? 목사님 지하 월세 사는데 이것도 복입니까? 목사님 저 아직 시집 못 간 골든데 복입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이런 말 들으면 기가 확 다 죽어요. 뭘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기쁜 은사가 있을 때 기쁜 은사고 무조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수술에 체면을 걸고 수술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식의 운동을 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따르게 말하면요. 기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안 들리죠? 그거는 신백인 말씀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강대국을 쫓아내서 너희들을 그리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 기업이 얻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기쁘게 해야겠다는 기쁘게. 기쁜 일을 항상 얘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늘 기쁨 속에 있기를 원하죠.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해주죠. 민규에게 묻겠습니다. 민규는 부모님이 늘 기쁘게 해주나요? 짜본가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갖는 마음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늘 슬프게 해놓고 기뻐해봐 자식아 빨리 말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저는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이나 너 저는 새벽 2시에 다 깨웁니다. 한 판 놀자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왜 인상 찍으러 웃어봐 안 웃겨 이게? 이 행동이 안 웃겨? 우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슬프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도 아닙니다. 기뻐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쁘시게 하신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되 귀를 대놓고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라 하십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신음하다. 유행가 가사도 아니 유행가 가사 아니라 복음서가 됐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얘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기훈 장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황기훈 장로님이 뭐 좀 사줬으면 좋겠네. 뭐 사달란 말 아닙니다. 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그 소원. 근데 반대로 저는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속으로 영혼 자매가 시집 가겠어 잘해가지고 속으로 꿍얼꿍얼하고 속으로 누구를 원망하고요. 아까 찬양할 때 저 세 가지 회개했습니다. 세 가지 회개 내용을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에다 귀를 자신의 귀를 대는 걸 항상 늘 들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 편이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내가 밤낮 쉬지 말고 비례하고 지성을 드려야 되고 정성껏 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밤낮 쉬지 말고 비례하고 치성이 하늘에 닿아야 열매가 열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늘 듣고 있겠다 이거. 늘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으시되 내 곁에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머리에 털 하나 못 건드리도록 지키고 있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에 대한 무거운 짐을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큰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장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큰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사소한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택시는 안 와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라. 이름 딱 지금 딱 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차가 막히잖아. 방 안에 레이케레데 파라카데데 귀 쫙 뚫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신명기에서 읽어보면요, 똑같은 메시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현장에서, 인생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온천한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과 간섭하심과 지키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신 줄로 확신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자리를 부름받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니 우리에게 아실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고 순수하며 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보답하며 순종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